예, 볼리비아에서 선교하시는 박영수 선교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박 선교사님은 어릴 적에 뇌염 주사를 맞았는데 이제 뇌염 주사를 맞으니까 으슬으슬 좀 몸이 떨리고 몸이 좀 안 좋아서 또 그리고 열이 좀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몸이 으슬으슬 떨리니까 감기인 줄 알았던 이 박 선교사의 어머니는 이 박 선교사를 온돌방 아랫목에 솜이불을 똘똘 싸매서 덮어 놓았다고 합니다. 결국 열이 너무 높아져서 손해를 손상시켰고 말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또 걷지도 못하는 그런 경직성 뇌성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독감 주사만 맞으면 어떻습니까? 몸이 좀 으슬으슬하죠. 독감 주사를 맞으면. 그리고 좀 한기를 느끼지만은 열은 올라갑니다. 그럴 땐 춥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옷을 훌훌 다 벗고 열기를 떨어뜨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몰랐던 이 박선교사의 어머니는 결국 사랑하는 아들을 후천성 뇌성마비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박영수 선교사의 어린 시절은 정말로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누구도 박 선교사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고 특별히 짝이 되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박 선교사는 아유 내가 왜 살아야 하나 하면서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박 선교사는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짝을 시켜주면은 금방 선생님께 말해서 짝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짝이 늘 없이 혼자만 지냈었는데 덕칠이라는 친구는 그렇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박선교사는 며칠 있다가 당연히 덕칠이도 떠나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진 않고 학년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함께 해주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화장실 갈 때는 업어서 데려다주고 또 필기를 할 수 없었던 자신을 위해서 필기도 꼼꼼하게 대신해 주었습니다. 박선교사는 그런 덕칠이에게 물었습니다. 덕칠아,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그때 덕칠이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였던 것이죠. 그때부터 이 박선교사는 덕칠이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에 나갈 수 있었고 몸도 조금씩 좋아져서 혼자 앉을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집과 학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이 박선교사는 처음으로 바닷가를 가는 이 여름 수련회에 꼭 가고 싶었습니다. 당시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름 수련회에 가게 되었고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죠. 내가 너를 낫게 해주면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니? 처음에는 잘 이해할 수 없어서 무시했지만 똑같은 음성이 마음속에 3번 울려왔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해주면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니? 이 음성에 결국 박선교사는 하나님 이 몸이라도 쓰시겠다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평생토록 하겠습니다 라며 서원하게 됩니다. 결국 신학대학교에 가게 되었고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박선교사는 자신에게 경직성 뇌선마비의 고통과 고난을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려 했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선교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한 고난이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도들을 향한 고난과 그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도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의 핍박과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네,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끝까지 남아서 믿음을 지켜온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교의 변방에서 저자세를 취하면서 조용히 믿음을 지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옛날 오순절 성령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생기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의기소침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곳에 기적을 이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리려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몇 명을 해하려고 시도합니다. 그 중에 세베대의 아들이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사도 중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스데반에 이어서 두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헤롯은 기독교인의 숫자가 증가하자 그들을 매우 미워했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로마에 대한 반역 등 정치적인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야고보 사도를 죽인 것입니다. 정적을 처리할 때 예나 지금이나 정치 사범으로 보는 것은 변하지 않는 일 같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였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일을 기뻐하자 이제 헤롯은 기뻐하자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말하던 이 유대인들이 야고보 사도가 죽자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정적이라고 윤석열을 죽여야 한다, 이재명을 쳐 죽여야 한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을 언급하며 빨갱이들을 다 잡아 죽여야 한다, 극우 꼴통들은 다 없어져야 한다든지 이런 원색적인 비난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폭력적인 사람들로 변해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잘못된 믿음에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타락한 것이죠. 어떤 것이 맞고 틀리다라는 것 이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에 대해서 깨닫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무리 자신과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대놓고 누구를 잡아 죽여야 한다든지 없애버려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선동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보다도 못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당시에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던 그렇게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동족인 야고보가 죽자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야고보를 죽인 일에 대해서 기뻐하자 한층 더 고무되어서 사도들의 리더인 베드로도 잡아들여서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그리고는 각각 군인 4명씩 구성된 4개조, 그러니까 총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을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베드로가 절대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는 무교절 절기가 끝나면 곧바로 그를 백성 앞으로 끌어내어서 재판을 하고 처형할 계획이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지금 베드로는 죽음이 예정된 채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세상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듯이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언제나 고난당하고 박해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과거처럼 순교당하거나 고문당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지만은 오늘날에도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은 늘 고난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참는 일이죠. 손해보는 일입니다. 양보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도 참는 것입니다. 좀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그 손해를 기꺼이 감내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가지고 싶어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 주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참는 일, 손해보는 일, 양보하는 일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이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난 못 참아요. 난 절대로 손해볼 수 없어요. 난 절대로 누구한테 양보할 수도 없어요. 만약 아직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분이 있다면은 나는 아직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참는 정도가 아니라 손해보고 조금 양보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죽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하였고 베드로도 감옥에 갇힌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양보하고 조금 참는 일을 못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손해보는 일, 양보하는 일, 참는 일의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은 늘 이러한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받는 성도를 지켜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참아야 됩니까? 나는 왜 맨날 손해보면서 살아야 합니까? 라면서 고난을 힘겹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하숙꾼들이 문 밖에서 오기를 지키더니 아멘. 드디어 절기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 끌어내어서 재판하려는 전날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베드로는 이제 재판을 받고 그 다음 날이면 죽는 것입니다. 각각 4명으로 구성된 군인들 가운데서 2명이 베드로 양쪽에서 이제 그의 팔을 하나씩 각자 자기의 그 몸에 쇠사슬로 묶는 것입니다. 양쪽에서 묶고 2명은 또 옥 밖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양쪽에 묶여 있는데 지금 잠을 잘 수 있고 잠이 오겠습니까? 내일 재판을 받고 다음 날이면 이제 죽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간수들과 같이 양쪽 팔이 묶여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깊이 잠에 빠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그를 구하러 온 것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본문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려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더라. 아멘. 감옥이 천사들이 바라는 광채로 가득했지만 베드로는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그 광채도 전혀 보지 못하고 천사가 옆구리를 치면서 빨리 일어나라 라고 깨웠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깊이 잠들어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헤롯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질 영생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두렵고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담대한 믿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주일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것이죠.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임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고난과 역경도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움 앞에서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라는 사실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괴로움과 핍박, 손해 같은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신자들이 작은 고난에도 파르르 떨면서 분노를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자신만이 옳고 의인이며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왜 나만 비난하느냐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작은 손해도 참지를 못합니다. 뭔가 나눠주는 곳에서 먼저 차지하려고 아우성이고, 만약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왜 나만 빼먹고 안 주느냐 라고 소란을 피웁니다. 그것도 교회의 권사나 집사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피해의식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못 받는 것 같고, 나만 따돌림 당하는 것 같더라도 내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어려움에서 구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떨 때 그렇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담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를 하나님은 건져 주셨습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도 베드로를 죽음의 자리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손에서 쇠사슬이 풀려주게 해주셨고 옥문이 저절로 열려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손에 채웠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을 열어주심으로 그를 구원해 주셨던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꼬인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들의 막혀있는 장애물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옥을 탈출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지금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비몽사몽간에 천사를 따라갔습니다.
천사는 베드로를 예루살렘 시내 거리에 남겨두고 이제 떠나가죠. 옥에서 탈출하는 것을 도와줬으니 이제는 베드로 자신 스스로가 알아서 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가 밥을 떠서 씹어서 목구멍에까지 넘겨줄 수는 없는 법입니다. 밥을 떠먹여줄 수는 있어도 목구멍으로 넘기는 일은 자녀 스스로가 해야 하는 일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다 이끌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길을 열어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면 스스로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믿음으로 이끌어주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목사가 성도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그 기도로 후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자신 스스로도 말씀을 깨우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스스로도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도운 천사의 역할은 예루살렘 시내까지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 스스로가 정신을 차리고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죠. 본문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주님의 바람처럼 드디어 베드로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베드로는 곧바로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건지신 것은 그가 감당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고 여기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5절과 12절에 보면은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며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것이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교회가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베드로를 구출하여 주신 것입니다. 13절 이후에 보면 기도하던 이들의 반응이 믿음적이지 않아서 좀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은 틀림없는 일이고 교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나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면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내 소원대로 다 들어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많은 기도 가운데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한두 번 발생하고 자꾸 거절되는 현상을 겪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네, 들어주시지 않네 이러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수많은 간증자들의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새롭게 하소서나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기독교 간증 프로그램을 볼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한 다양한 사람들의 신앙 이야기와 간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나의 막힌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수많은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소원하는 소원이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기도를 드릴 때
드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소원을 아뢰 때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좀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어떤 집사님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살림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믿음에서 멀어질 사람이라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좋은 직장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서 바빠지면 자꾸 예배를 빼먹게 되고 결국 믿음에서 떠날 사람이라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응답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먹물에다가, 여기 먹물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깨끗한 정수를 붓는다고 해서 그 물이 쉽게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깨끗해져야 되고 먼저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는데 그 사람의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를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의 기도를 여러분 같으면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더러운 오물이 가득 담긴 컵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 컵에 깨끗한 물을 담으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더러운 오물을 먼저 깨끗이 비워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과 정욕, 시기와 질투 같은 것 다 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 비워내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안에 가득한 세상적인 것들이 있다면 다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너무나도 급박하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일이라도 하나님께는 주님의 시간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응답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를 지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켜주시고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릴 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지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능히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간 함께 지어져 가네 라는 찬양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는 늘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을 능히 이길 힘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임을 알아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고난인 참는 일과 손해보는 일, 양보하는 일 등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